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6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루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교회에도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예요. 왜 이 금산교회가 유명할까요? 여러 가지 교회가 감당했던 사역들 역사가 있지만 한국교회 초기 시대에 대표적인 지도자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바로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조덕삼 장로님은 최초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셨던 계기도 참 놀랐습니다. 선교사님, 자기와 모양이 다른 선교사님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조선 땅에 와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무시당하고 또 핍박당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러서 물어봤다고 그러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일화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당대의 그 금산 지역에서 꽤 재산이 많던 유지였다고 합니다. 논밭도 많이 소유하고, 특별히 그분의 할아버지가 이 금산에 무슨 이 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던 가족들이 정착했기 때문에 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이 집도 크고 또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있었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무렵에 그 조덕삼 장로님 가족의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이라는 그때 당시에 머슴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재밌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집에 가장 어른이신 주인님하고 그 주인님의 말을 끌던 머슴이었던 이자익님하고 같이 성도가 된 겁니다.
근데 이자익 이 머슴이 이 마부가 얼마나 똑똑했든지 나이 차이는 이 조덕삼 장로님보다 25살 밑이라고 해요. 정확히 25살 밑인데 그렇게 총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칠 때 옆에서 귀동냥으로 모든 것을 다 학습했던 그런 사람이 머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다르게 봤던 거죠. 선교사님이 추천을 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을 추천을 했는데 3명 중에 2명이 조덕삼님하고 이자익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에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20세기 초였으니까 조선시대 아직 산업공상 그 서열이 아직도 분명하고 아주 양반과 그런 머슴의 차이가 분명했던 시기였는데 같은 교회에서 주인님하고 머슴이 같이 장로로 임직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로. 그런데 가장 먼저 두 손 들어서 환영했던 분이 이 조덕삼 장로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자익 이 머슴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니까 평양 신학교로 후원을 해서 보내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마치고 후대 2대 목사로 그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금산교회 장로로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신의 머슴 출신이었던 이자익님을 목사님으로 섬겼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2년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장로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온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처럼 함께 찬양했던 곡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새 찬송가 221장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주 믿는 형제들. 제가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이 유언과 같은 찬송시를 들으면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인물이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이자익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헌신을 받으면서 많은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아주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보다는 어렵다고 소문난 교회들만 돌아다니면서 섬기셨다고 해요. 여러분, 복음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다는 절망적인 사회 제도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연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되는 선물을 안겨주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사이에 연결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보면 부르심,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어느 곳으로부터 따로 떼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서도요, 전쟁에 나갈 때,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총 114번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라는 이 단어는 이 109번이 쓰여졌습니다. 대부분이 105번이 이 지역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이 지역 교회,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그리고 옆에 어떤 교회, 어느 지역의 교회, 캘리포니아 어느 지역의 교회, 김제 금산교회, 이런 교회들을 지칭할 때 쓰여졌습니다. 나머지 4번의 교회는요, 어떤 때 쓰여졌을까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느 곳에 있는 교회, 시대를 막론하고 100년 전, 200년 전, 몇천 년 전 이런 교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으면 서로 연결되어지는 모임, 그래서 공교회. 여러분, 사실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Universal Church, 우주적인 교회. 우리는 함께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교회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픈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다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문안하고 연결하고 동역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을 읽었습니다.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배워왔던, 그래서 묵상해왔던 로마서가 이제 다 일단락되는 그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베베를 언급을 하시고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사람들도 언급하고요. 다 하나같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확한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베베를 사도 바울이 추천을 하는데 아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요, 그가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고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베가 여자인데 이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로마 교회가 채워주라, 도와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부죠.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던 게 이 두 분의 평신도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어느 정도까지 바울의 동역자가 됐고 헌신하셨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을 몸소 보여주셨던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서로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에베네도요,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처음 사역할 때 가장 처음으로 회심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 이름은 흔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많이 수고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친척이다라고 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친족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속한 족속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니가와 유니아, 아마 부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사도들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급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초기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8절에 암블리아가 등장을 하고요, 특별히 주 안에서 자기가 사랑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르바누, 스다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벨레에게도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 인정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 삶이 참 복음의 결과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왕족, 귀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헤로디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귀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게수의 가족들,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모든 가족들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고요. 12절에 드루베나 드루보사, 이 두 사람도 아마 부부였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수고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코멘트해주고 있습니다.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머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그만큼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순그리드, 블레곤, 험에, 바르두바, 허마,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 언급되고 있고요. 15절에도 빌롤로가, 율리로고, 율리아, 그리고 네레오, 그의 자매 올lum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를 이렇게 쭉 읽었는데 익숙하지 않는 이름 읽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묵상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16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죠. 뭘까요? 문안하라. 문안하라입니다. 서로 안부를 전하고 인사하라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1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라는 것은 이때 당시의 문화예요. 이때 당시 우리 시대로 따지면, 옛날 김제 금산교회 시대로 따지면 서로 절하라라는 뜻과 같고요, 우리 시대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 시대 문화로 하면 서로 악수하라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흥미로운 사실은 서로 문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문안한다.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꼭 메릴랜드 지역에만 있다고 보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한국에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또 다른 대륙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생명력이 나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데 그 나는 누구에게 문안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문안하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저랑 친한 사람들에게만 문안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에게만 문안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과연 복음의 생명력이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머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이 훌륭했던 점은, 이 조덕삼 장로님 나중에 손자가 우리 국회의장도 하시고 주한 일본 대사도 하셨던 조세영 전 국회의원이라고 하십니다. 이분도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조세영 장로님이 어린 시절에 금산교회를 출석하면서 이자익 목사님을 추억을 하는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너무나 설교를 아주 멋지게, 그리고 이해가 되게 재밌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대목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자신의 인격을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사회적인 제도의 모든 한계를 다 극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그 은혜를 알게 된 이자익 목사님이 그것의 빚진 자로서 어려운 교회들 섬기면서 많은 복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이, 그리고 어떤 제도,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계급, 이런 것들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문안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또 적용을 해봐야 될까요?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과 내가 문안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라 함은 꼭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목장, 내가 속한 사역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지구촌 교회는 역사가 내년엔 벌써 50년인데 오래된 교회야, 나는 지구촌 교회 자부심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주변에 많은 크고 작은 중소형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이 내려보고 있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우리는 다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팬데믹 시기에 우리 교회도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많이 돕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재정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많은 부분을 주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내년이면 저희 교회도 50주년이 됩니다. 50년이면은요, 구약 성경의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해입니다. 50이라는 숫자는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해예요. 꼭 내년 한 해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 은혜를 더 생각하고 그 은혜에 따라 더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고 우리가 문안하는 범위가 온 세상, 온 민족으로 더욱더 확장돼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마지막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문안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만, 내가 편한 사람들끼리만 조금 내가 서운하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교회 이름을 주셨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글로벌 미션 처치. 오늘날 제가 교회 세교실에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오신 목사님들 3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 당시에 저밖에 목회자가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영접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DC에 자신들의 대륙의 목회자들 모이는 컨퍼런스를 왔는데 올 때 자신들이 기도를 했던 게 있었대요. 교회랑 함께 연합하는 일들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지역 아닌 미국 교회 중에 어디 교회가 하나 연결되면 좋겠다. 그렇게 세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숙소로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우리 교회를 눈여겨봤다고 하죠. 그래서 첫날 눈여겨보고 둘째 날 눈여겨보고 셋째 날 저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우리 교회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글로벌 미션 처치. 그래서 이 교회는 마음이 열려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지구촌 교회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안해야 합니다. 문안해야 돼요. 성도들 안에서도 문안하고 교회 밖에도 문안하고 소외된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복음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서로에게 문안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과거 김제 금산교회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담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직도 갇혀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복음의 은혜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 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는 예수님 닮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는 복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